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그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같이요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의 궤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 5장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인 방백들이 그렇게 의논을 모았고요. 6장에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제사장들, 복술자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2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속건제물을 돌려보내야 된다. 속건제물 제가 레위기 할 때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됐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도 못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속건제, 속이라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인데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건자가 허물 건자예요. 그럼 속죄제하고 뜻이 같아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나 허물을 용서받는 제사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속죄제나 속건제나. 그럼 똑같은 의미의 제사를 2번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건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는 죄를 씻는 용서받는 제사이지만 속건제는 죄는 피해를 입혀요.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지만 하나님에게도 피해를 입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먼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왜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히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뿐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슴 아프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을 입히고 선하게 통치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좌절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라기보다는 배상제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속건제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를 배상하는 제물을 들여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다른 상자를 하나 더했는데 그 상자 안에 독종, 독한 종기가 이렇게 전염병처럼 퍼졌잖아요. 그래서 그 독종의 모양의 금덩어리 5개, 그리고 들쥐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전염시키는 것들이 들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훨씬 더 많겠죠. 5개보다 더 많은 성읍의 숫자대로 5대 주요 도시의 숫자대로 금 독종 5개, 그리고 더 많은 수의 쥐 모양의 금덩어리를 그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종요법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손이 아프면 손 모양을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는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처럼 독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생을 했고 들쥐떼가 전염병을 퍼뜨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았으니 금독종을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고 금쥐를 만들어서 신에게 바친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피해를 입힌 것을 배상하면서 존경과 승리의 징표를 함께 넣어서 전리품을 담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패전 국가에 이렇게 수치와 굴욕을 당하시면서 블레셋으로 가셨는데 블레셋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시고 이제 승리의 전리품을 잔뜩 챙겨가지고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출애굽한 것처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오실 때는 상자 하나를 더, 금덩어리 가득한 상자 하나를 더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똑똑했어요. 왜냐하면 6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받은 후에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된, 그래서예요. 과거 역사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해요. 역사를 기억하면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이 블레셋 방백들이 과거 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돌려보내야 된다. 돌려보낼 때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보내야 된다. 혹여라도, 왜냐하면 이건 참 쉽지 않거든요. 정치인들은, 국가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강해야 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어리석었고 자기들이 실수했고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블레셋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고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자신들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폭로하면서. 바로가 그래서 계속해서 10번의 재앙을 반복한 거잖아요. 이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의 신에게 굴복하면서 대제국 애굽을 어떻게 통치하는 권력의 정당성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 북한 보세요. 계속해서 바로 왕처럼 버티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공산주의에 이미 실패한 것이 역사 가운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잘못된 선택이 실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외부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미국과 남쪽과 그런 서방 세계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겨서 결국은 흥선대원군처럼 쇄국 정책 펴자면서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기들만의 지상 낙원이라고 떠드는 코미디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바로하고 뭐가 달라요?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어리석었음을, 실패했음을 빨리 인정하고 살아날 길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바보 같은 짓 해서 완전히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모세 때 꺾인 후에 다시는 이집트는 세계의 강자로 등장하지를 못해요. 역사 가운데. 그때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런 의미로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했던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된다.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똑똑했던 것이죠. 역사를 기억하면서 혹여라도 땀만 먹지 마라. 그냥 돌려보내야 된다. 실패와 패배,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백성들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우리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재앙이 정말 이스라엘의 신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우연히 우리에게 전염병 생기고 우연히 우리 블레셋에 이러한 재앙이 임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송아지들이 있는 새끼들이 있는 어미젖소 2마리. 왜 암소 2마리일까요? 새끼들을 집에다가 강제로 띄워놨어요. 그러면 이 엄마 소가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갈까요?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새끼들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엄마 소니까. 가장 애착이 있는 게 엄마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래서 제가 늘 말하거든요. 아빠는 50% 부모고 엄마가 100% 부모야. 아빠는 50%밖에 안 돼. 2분의 1이야. 모성애를 따라갈 수 없어요. 부성애는. 저를 봐도 그래요. 엄마하고 아빠는 그냥 그 강도가 달라요. 자식에 대한 애정과 애착과 희생과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미소를 한 거예요. 숫소가 아니라 암소. 그런데 그냥 암소 아니라 새끼들이 있는 암소. 그리고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 왜요? 수레를 메어보면 인간의 손이 타가지고 자기 습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새끼들이 있는 엄마 소 2마리를 수레에 싣고 그 다음 거기다가 여호와의 궤와 또 이 상자, 보물 배상제를 담은 금덩어리 상자를 싣고 보내자 해서 그 경계선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도시가 베세메스예요. 베이트 세메스, 베이트는 집이고 세메스는 태양이에요. 그 동네 이름이 태양의 집 베세메스라는 그 지역으로 보내는데 이 2마리 암소가 울면서 베세메스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증명된 거예요? 이 블레셋에 내린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의 재앙이다. 여호와의 손에 의한 재앙이라는 것을 블레셋 방백들이 눈으로 목도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 다곤신 버리고 하나님 섬겨야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아만 장군처럼 말이에요.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가 그동안 신주단지 모시듯이 섬겼던 이 물고기 모양의 다곤신은 머리 잘리고 두 손목 잘리고 머리도 없고 생각도 없는 놈이고
손목도 없는, 능력도 없는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아요. 참 이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그동안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개종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힘입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전도는 불가능해요. 거기서 한 발짝 넘어서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사탄이 회방할 것이고 그만큼 그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베세메스로 왔어요. 밀 추수할 때니까 5, 6월이었어요. 네, 봄, 여름으로 넘어가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밀 추수하고 있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7개월 만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궤를 열고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70명이 죽었어요. 언약궤를 열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들여다본 상자 하나 보니까 금덩어리가 가득 있어요. 와, 언약궤는 뭐 있는가 보자. 그러다가 70명이 죽었어요. 셉투아진트나 다른 어떤 번역본은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베스메스 그 시골에 5만 명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은 5만 70명이라고 하지만 5만 70명이 그 시골 동네에 지금도 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70명이 맞을 거다 하고 괄호 쳐놓은 거예요. 5만에 대해서는 70명이 그 동네에서 죽었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만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베세메스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세상에 가장 복된 일이지만 사실은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을 모르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호기심 충족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죽임 당할 테니까요. 이게 하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또 다른 잘못, 제가 생각하는 하나 잘못은 속죄제를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암소 2마리, 그 술에 끌고 온 암소 2마리 잡은 거예요. 번제는 숫소로만 드려야 되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엄마 소는 블레셋으로 돌려보내야죠. 새끼가 있는데. 굳이 이 암소 2마리를 죽여가지고 번제로 바쳐야 돼요? 그냥 금덩어리도 잔뜩 받았는데 자기들 소 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안 돼요? 블레셋 사람들 소 잡아가지고 꼭 그렇게 자기는 손해 나지 않고 번제 드려야겠냐고요.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무례한 것 같아요. 암소를 가지고 보니 시골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게 숫소인지 암소인지 새끼가 있는 엄마 소인지 새끼 없는 암소인지 다 구별한단 말이에요. 아, 엄마 소구나. 그러면 새끼들 두고 왔겠구나. 그 생각 못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엄마 소는 데려다가 새끼들에게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한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새끼 소들에게 보내주라고.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랬으면 안 됐을까? 꼭 그 어미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야 했을까? 율법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숫소로 번제 드리라고 그랬는데 레위기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드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영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여겼던 블레셋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 속에 언약궤를 열어보았던 베세메스 사람들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